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가지고요,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안 계세요. 이제 어머님과 분들이 계신 교회를 가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든든한 뭔가 백 같기도 하고 또 후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혼신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1, 2, 3 요전도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인사도 하고 성도들도 인사할 때 권사님은, 집사님은 천사와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은 천사와 같습니다. 예.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아시네요. 예. 예. 우리 목사님은 제가 꽃동산 교회에 이렇게 행정을 오래 맡아서 했어요. 군에도 좀 있고 해서 뭐 행정이 특기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맡기셔서 있다가 제가 급하게, 정말 급하게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한 70명, 80명 정도 남을 때쯤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교회에서 급하게 나가셔버리고 교회가 공백 상태가 돼서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인사하고 제가 이제 구미로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를 대신해서 한 1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고생했다고 밥 사준 적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박수 한번 쳐줬으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설교가 조금 길 때도 있어요. 은혜가 되면. 짧으면 은혜 없는 줄 아시고 길면 우리 교회가 은혜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의 큰 흐름을 잡고 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책에 나온 예화인데, 미국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년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하던 도중에 위에 아이스크림 위에 얹는 걸 토핑이라 그러죠. 이 토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떨어지면 와서 아주머니, 사장님 이거 떨어뜨려서 다시 주세요 할 텐데 이분이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주워 다시 담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위에. 이 주인 권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와서 왜 달라고 하시지 그냥 그걸 다 주워 담으시냐고, 도대체 누가 먹길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괜찮아요, 제 아내가 먹을 거예요 그랬대요. 재미없나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시작. 남편 몰래 넣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밥을 잘 드셨겠지만 아내들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으니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그렇죠?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니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신방을 했대요. 이게 음이 묘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유명했는지 하다가 이렇게 섞여서 아주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때 안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더라고요. 잘 웃는 사람은 세 번 들어도 웃어요.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웃을 때 웃으십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친하지 않잖아요. 제가 바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좀 이렇게 푸는 작업을, 성목사님은 달로 올라오시면 오랫동안 익숙하니까 편하게 여러분 설교를 듣겠지만, 말씀을 듣겠지만, 저는 한 번은 본 거잖아요. 그냥 하면 대부분 교인들이 막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타교에 가게 되면 먼저 인상을 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에 새로 나온, 이건 라디오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갓 새로 나온 이 청년이 회장이 됐고, 이게 청년부 주관이니까 이 친구가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뭐 장로님 과정, 또 뭐 안수집사님 과정에서 권사님 과정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과정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조금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다음은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다음은 목사님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랬답니다. 목사가 찌그러지는 건 교인들이 다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 천사와 같습니다. 예. 조금 천사 같아요, 이제는. 아까는 천사 아닌 것 같았는데 몇 번 웃고 나니까 좀 천사처럼 바뀌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딱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올리기 싫거나 본받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 그 다음에 죄를 인류 가운데로 부른 아담과 하와,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동생을 돌로 죽인 가인, 버림을 받은 왕인 사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고 또 본받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실패와 그리고 범죄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공동체 가운데 끌고 온 사람인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죄를 가만두면 자기 교회나 자기 삶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을 텐데, 죄를 끌고 굳이 예수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죄를 끌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아간을 통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고요, 가인을 통해서 형제와 가족 안에 죄가 들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갓 출발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죄가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나 죄로 인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게 정상인 프로젝트나 사역들이 실패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 가는 일들을 원점으로 되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조직을 와해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이든 대부분은 그 속에 죄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처음 벌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전리품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성이니까, 첫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고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 경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간이 한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도둑질이고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을 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 물건을 그리고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앞으로 너희에게 승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범죄한 아간과 훔친 물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난 이후에야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줘요. 제가 짧게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으시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죄가 있으면 쉬운 것도 어렵게 된다. 자, 죄가 있으면 하면 여러분은 쉬운 것도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성도님이 잘 따라해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따라해요. 제가 미운지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제가 기 안 죽고 열심히 따라할 때까지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쉬운 것도 어렵게 돼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왜요? 작은 성이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성을 그렇게 작다고 여기진 않아요. 실제로 역사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알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아이성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작은 성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이길 수 있는 성은 확실했어요. 전쟁만 하면 100% 이길 수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3,000명이 나가도 이겼을 거고요. 아니 500명이 나가서도 이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 전투였으니까 3,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가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이 실패로 끝나요. 놀랍죠? 죄는 아주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게 죄더라고요. 제가 내 삶과 교회나 가정 안에 있으면요, 정말 쉬운 것,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산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백성,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그렇게 어려운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바로 아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진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닌 거예요. 딱 한 명이었어요. 교회는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죄를 지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명도. 쉬운 일이 어렵게 되거나 자꾸 꼬이면 꼭 자기를 살펴봐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꼬이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계속 꼬여요. 그럼 아이 안에 범죄가 있는지를 꼭 살펴야 돼요. 남편이 계속 꼬여요. 아내가 기도한 사람이라면 살펴야 돼요. 혹시 우리 아내가 나 몰래, 내 남편이 나 몰래 죄 짓지 않은가. 교회가 쉬운 일 앞에서 자꾸 넘어져 실패해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또 당회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죄가 있지 않은가 잘 살펴야 돼요. 왜요? 죄는 너무나 쉬운 일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게 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죄가 있으면 다 이긴 싸움도 패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여러분은 다 이긴 싸움도 패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에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박수를 예배 때 많이 안 치나 봐요. 내가 눈치 안 봐도 되죠? 박수 막 쳐도 되죠? 장로님 박수 막 쳐도 괜찮죠? 예. 제가 어떤 교회 가다 박수 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박수를 쳐야 될지 조심히. 여러분,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잘 나다가 끝에 탁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쓰러지고 마지막에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혹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짐과 패배의 이면에는 꼭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꼭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작은 질수가, 작은 잘못이 승리를 막고요, 성공을 막는 거예요. 패배하는 교회, 지는 교회, 실패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이면에는 꼭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실수가 도사리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막바지에 꼭 넘어질까?
끝날 시점에 내가 왜 패배할까? 마지막에 꼭 내가 쓰러지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가 있으면 승리해도 이겨도 결국 다 잃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죄가 있어도 잘 살더라고요. 죄가 있어도 승리해요. 죄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르더라고요. 그 끝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달라요. 끝이 같을 리가 없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끝은 허무하게 날아가고요. 그래서 정결한 재물, 정결한 승진, 정결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나 한국 민족 성도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하고 성공했는데 그 이면에 죄가 있으니까. 교회가 커졌는데 그 이면에 죄가 있어요. 성도가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죄가 있어요. 이거는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여나 우리 중에 이걸 승리로 알고 막 자기 인생에 박수를 치고, 그래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승리라고도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 좋아서는 안 돼요. 과정도 좋아야 하고요. 과정이 좋지 않은 업적과 과정이 좋지 않은 자리와 과정이 병든 결과물들은 언제든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날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날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승리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뭔 걸 쟁취하더라도 그 끝은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은 안 잃어버릴수록 공허는 찾아와요. 예수가 없는 재물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없는 성공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뭔가 믿음의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믿음 같은 걸 붙잡고 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죄가 있으면 승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승리를 이어갈 수 없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어갈 수 없어요. 이 아이성은 보장된 승리였어요. 순종만 하면 계속 이길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계속된 승리는 계속된 죄와의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고 싶잖아요. 뭔가 결실하고 열매 맺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죄와 전쟁을 벌인 사람이 가진 거더라고요. 교회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이분들이 교회 기도실에 교회 빈방을 자리 잡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죄와 싸우는 교회는 승리를 이어가요. 그러나 죄에서 지는 교회는 승리가 멈춰지더라고요. 놀랍게요. 부흥하다가 툭 떨어져요. 열매 맺다가 쑥 떨어져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 거예요. 벌레가 쓸잖아요. 병충해가 생기면 열매가 크고 웅장하게 맺히다가 떨어져요. 결국 그 맛있게 될 것 같은,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그 열매가 나중에는 못 먹는 다 썩인 과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은 죄가 틈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이 잘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때는 죄가 틈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승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가 멈춰진 곳에는 꼭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하고 싶은 사람, 계속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교회에서 쉬운 것을 어렵게 하고, 다 이긴 것도 실패하게 하고,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고,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내 삶 안에 혹시 다 된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긴 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승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축제에 물을 끼얹고 다 된 밥에 죄를 빠뜨리고 완성된 성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내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길이 아닌 사단의 길을 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니까 당연히 우리 가정에 성령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 사단의 길을 열면 많이가 되겠어요? 믿음의 가장이 자기의 집에 사단의 길을 열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자기의 길에 사단의 길을 열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교회에 사단의 길을 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아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아간일 수도 있다. 나는 아간일 수 있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할 때 계속 승리하는 일들이, 다시 승리하는 일들이, 다시 이긴 일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요, 승리하지 못한 채 계속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막 자꾸 무료해져 가요. 흥미도 없어져 가고요. 그냥 습관이 돼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늘 발견하고 죄를 싸우면요, 당연히 누구와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와 가까운데, 예수님과 가까운데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과 가까운데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방에 설거지를 해도요, 전도를 다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참 설교 중인데 부목사님이 쪽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제 차가 이제 878인데 878이 차량 불 켜져 있습니다. 설교를 잠시 하시다가 목사님 좀 화가 났나 봐요. 약간 다혈질 목사님 같아요. 화가 났는지, 도대체 내가 목회를 몇 년 하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차량 광고를 해야 되겠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2층에 있냐고, 1층에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다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차입니다. 이렇게. 몰랐던 거, 이 친구가. 모르고 교인들 차인 줄 알고. 그래서 목사님 차입니다. 그래서 키를 주고 차에 라이트를 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을 향해서 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삶의 걸림돌이고 자신의 죄가 문제일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방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목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게요. 하나님이 지목하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목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예화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장로님이 계셔요. 장대원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이분이 나는 아간입니다 라는 이 회개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라는 이 회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꼭 한번 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이 대우붕의 역사가 나는 아간입니다라고 말한 장로님의 회개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전에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돈을 맡긴 거예요. 이런 저 설명에 돈을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 이 돈을 잘 관리해 주라고. 근데 관리해 주면서 이 장로님께서 $100 정도를 자기가 좀 취했나 봐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다가 뭐 남았는 건 잘 모르지만 $100 정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아간인 걸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아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방해를 받고 자기가 아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온 교회 앞에 와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내가 내일 빨리 가서 이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온 교회가 회개를 하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도 교회의 변화도 내가 아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부흥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도 좀 직설적인 분인가 봐요. 회개 기도를 시켰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가장 눈에 띌까요? 딱 보면 일단 목사님이 눈에 띄겠죠, 그렇죠? 목사님 눈에 딱 띄고 그 다음에 누구요? 사모님. 왜요? 일단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으니까 얼굴을 잘 알잖아요. 딱 보면 사모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나오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회개 기도하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까지 남편을 보살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냐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다면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실제로 간증집이 있어요.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목회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자기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목회를 관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 사모님이 좀 훌륭하셔요. 돈도 많이 벌시는 약사이고 하니까 남편이 굳이 일을 안 해도 자기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이 사모님에게 들려줬대요. 너 이래도 죄가 없냐? 너 이래도 죄가 없다고 말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약사 면허증을 얻었고 좋은 직장과 좋은 남편을 얻었느냐? 네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네가 교인들을 사랑하기커녕 미워하고 교만한 네가 죄가 없냐? 이런 음성이 막 하늘부터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모님이 깨어진 거예요. 억! 하고는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모님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터진 통곡을 가만둔 게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성도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용서를 빌었대요. 쉽지 않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놀랍게 이 교회가 그 사건 이후로 큰 부흥을 맛봤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간입니다. 많은 비리로 언론에 회자됐던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한 번쯤은 한국교회 앞에서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말만 해줬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공경연하게 언론 앞에서 나는 아간입니다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간이에요. 충분히 아간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아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원로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이 내가 아간이 아니단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아무리 영광을 많이 누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 은퇴할 쯤 되면 그래도 뭐밖에 안 보여. 죄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잘못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장로님께 저를 소개할 때 1년 전에 오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부를 줄 알았어요.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진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나 봐요. 요 1년 사이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교회는 좀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이 남원교회도 옛날에는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싸우고, 제가 내려올 때 한 70-80명 교인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교회는 건평이 한 1000평 넘으니까 크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 70-80명 교인만 남았어요. 그러다 제가 한 3년간 정말 죽지 않아서 다 일을 했어요. 길거리에 전도도 나가고, 밤마다 교인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고, 또 교인들 화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으면 50명, 70-80명밖에 안 남았겠어요. 불러다가 계속 화해시키고, 계속 음식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안아주십시다, 허깅합시다, 용서를 해줍시다, 잘못했다고 말합시다,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을 한 3년을 넘게 그렇게 교회를 해왔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안 할까요? 네? 부흥하겠죠. 아무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부흥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규모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이 부흥했어요. 이야, 안 놀라신 여러분 대단하시네. 와, 역시 믿음이 되게 세신가 봐요. 3배 정도 부흥했어요. 아직도 반응이 없네. 보통 이 정도면 와, 이렇게 하고 뭐가 있는데 3배 정도 부흥했어요. 예. 그냥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자랑이에요.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으라고.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저도 성공에 약간 도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교회가 차오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는 아이와 어른들의 예배드린 숫자가 똑같아요. 대단한 교회죠, 그렇죠? 아이와 어른과 예배드린 숫자가 똑같아요. 목사님도 꽃동산에 있으면 저도 꽃동산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걸 하는 건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아마 어린이 사역 쪽은 탁월하게 재능을 발휘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와 어른들이 예배를 같은 숫자가 드려요. 얼마나 본의되고 모범적인 교회예요. 묘지마다 교회 성도들이 등록하고요. 와, 이러다가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겠구나, 진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다 자랑할 만한 큰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웬걸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교회 흉이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이 합당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심각할 쯤에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어디를 쳤냐 하면, 제가 학부 때부터 좀 운동도 하고 노가다를 해서 몸이 허리가 좀 안 좋아요. 다쳐가지고요. 제 허리를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2번 하고, 한 번은 또 너무 통증이 어려서 입원도 하고요. 그 이전에 시술을 몇 번씩 했어요. 그래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제가 설교를 못하고 새벽 설교를 못한 채 한 3달 정도 이렇게 교회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은혜가 없으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기간 동안 제가 사람들의 죄를 본 게 아니에요. 놀랍게요. 그럼 당연히 성도와 저의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 정도 갈판되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고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누워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줘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또 와요. 누워있는 저를 와서 어떤 선교사 가정은 축복성을 불러주고 가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해 드리고 가고,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회복시키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인 숫자 줄어들면요 좀 스트레스가 됐어요. 예전엔 교인들이 조금 인상만 좀 안 펴도 이게 부담이 됐어요. 예전에는 교회 모든 게 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죄의 깊이를 다 깨닫고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성도가 행복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많이 웃어요. 교회가 사늘해지니까 교인들이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를 보면 다 피해가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떠날 줄 알았대요. 목사님 가실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안 가고 버팅기고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교인들에겐 좋고, 제 표정이 바뀌어서 늘 웃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설교도 제가 요 목소리 가지고 좀 잘 들리죠, 소리가. 그죠? 제가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좀 목소리가 세지면 이거에 한, 설교는 2-3배까지 높아지고요, 기도는 이거에 한 5배, 6배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고막이 나간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앞에 있다가 고막이 나간 거예요. 목사님, 저 찬양단 못하겠어요. 왜요? 목사님 고막 나갔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하다가 쉬다가 우리 부목사님도 고막이 나갔어요. 계속 제 앞에서 그 설교를,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기본적인 좀 열정은 있나 봐요. 있는데,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모든 것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설화 예배 조금만 시간에 다른 말 줄여들면 안 행복한 거예요. 왜 안 왔지? 왜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왜 장로가, 왜 안수집사가, 왜 권사가 저기 없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안 와도 좋은 거예요. 딴 사람이 와 있잖아요. 좋고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제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달았어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지 못하는 죄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후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요즘은 제가 설교를 크게 세게 하지 않아요. 조근조근 해요. 그래도 설교 마치고 함께 찬양할 때면 성도들이 울고 막 해요. 내가 바뀌니까 되더라고요. 교회의 변화든 가정의 변화든 상대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안 바뀌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미워해도 안 바뀐다면서요. 시작. 미워해도 안 바뀐다면서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막 교회 권사님 밉잖아요. 막 째려가요. 근데 그분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째려본다고 바뀌어요. 남편 밉잖아요. 막 맨날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미워요. 째려본다고 해도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사랑해줘야 바뀌는 거지.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줘야 바뀌는 거지. 째려본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째려보잖아요. 권사님이 막 새벽기도 안 나면 막 째려봐요. 그럼 권사님들이 교회 올 때 느껴요. 내가 어제 새벽기도 안 나왔지?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째려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들은 바뀌진 않더라고요. 사랑해줘야 바뀌어요. 그게 장로님이 정말 말씀 잘하신 게, 그게 그 사이에 제게 있었어요. 그 변화가. 저는 이런 말 하는 걸 용서하세요. 목회 못하겠다 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었어요. 군에서든 어디든 다 열매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막 충만했어요. 오니까 정말 교회가 부흥하니까, 와, 정말 이대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구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싫어하시고, 진짜 네가 나의 마음으로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내 교회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겠어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누굴 축복하겠어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남은 교회는 좀 커서 그렇지 않지만 저희는 제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조금 까무잡잡하잖아요. 이게 전도하다가 탄 거예요. 학교 앞에 전도 나가고,
꽃동산에 있었다 했잖아요. 어린이 전도를 계속해요. 토요일 되면 우리 교인들 저랑 해서 한 12명 정도가 나가서 슬러시, 그 다음에 솜사탕, 또 이거 때린 거 있어요. 이거 하고 해서 한 4개 정도 자판을 벌여놓고 애들을 전도를 해요. 이거 하다가 이거 얼굴이 탄 거예요. 학교 앞에서 하다가. 근데 예전에는요, 그거 할 때 안 기뻤어요. 요즘은 너무 기뻐요. 그냥 거기서 전도가 안 될 때도 많은데 그냥 좋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 바뀌어야 된다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하면 죄는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렇게 하자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열심히 해서 승리를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해서 돈은 벌어보셨잖아요. 예수님 함께해서 돈 벌어봤냐고요. 예수님 함께해서 한번 성공해 보셨냐고요. 분명히 이 중에 성공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냐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간인 나 자신을, 아간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남은교회에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정말 보내주셨어요. 제 후미라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잘하고 또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불끈불끈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저보다는 아마 10배 정도는 더 차분하시고 더 좋으셔요. 예. 보통 담임 목사 좋다고 하면 당겨는 아멘 하던데 이게 아멘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기뻐요. 일단 제 후배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후배고 후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교인들이 다 따라올 거지? 안 따라와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도요, 보통 목사들은 늘 하던 원고 들고 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안 따라와요. 이 교회는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내가 솔직히 되게 행복해요. 제가 주절주절 말이 많아진 것도 행복하네요. 좋으니까.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 분위기 잘 이어가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단 아니 같이 해주세요. 피아노하고 우리 올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가사 뜨고 앞고 뜨니까 이걸 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색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그 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은 찬양 불러주시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의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의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회개만 했다면 다시 내가 신앙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했을 텐데,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좌절과 실패이 이어지고 계속 원망과 계속 질투와 아픔이 이어지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의 문을 여나가니요, 우리 교회의 죄를 문을 여나가니며 내 삶의 죄의 문을 여나가니라는 사실을 주여 깨닫고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들을 주여 이 재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주여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주여 역사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얘기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얘기함으로 교회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역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명의 역사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주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귀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일들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재단으로 주여 남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주여 붙드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일을 이루사 그거 놀라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권사님들을 주께서 기도의 삶으로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표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 2, 3 선교회는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여기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재단 예수의 마음으로 이 재단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은 믿음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가 이어지게 앞서서, 다시 영광이 이어지게 앞서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앞서서, 다시 하늘의 영광이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2, 3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귀한 권사님과 요정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릎 꿇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삶들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얼굴과 저들의 인생과 모든 영역을 주께서 잡으사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후로 헌신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시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종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